나라의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국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입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을 주로 감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립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의 모든 것들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리적인 내용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으나 어찌 되었는지 가고자 할 때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이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데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모든 법들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맞게끔 해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서신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가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법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가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인격적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의미들을 갖다가 인격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격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대접할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누가 보고 싶으세요?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기뻐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레위기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의 제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동물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희생의 제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 제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희생의 제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암시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원리요, 제사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2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대는 이방신에 대한 것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말씀, 이 세대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 회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극해서 만들어 놓은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물질로부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도리어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을 관리해낼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질 때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선한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먹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안이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삶을 사한 제사로 받으시고 사한 예물로 받으셔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있고 몸소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이 분수라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수가 무엇이냐면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할 때 그 쓰는 수학적인 용어가 여기서 그대로 그냥 썼는데 그 분수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양이 큰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주셨고 믿음을 작게 주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왜 그 모양이냐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만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분량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고마울 따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량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는 이만큼이고 이 아이는 이만큼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으면서 교회에서는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작냐고, 왜 크냐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믿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장기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병들어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탤런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지 이런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저게 좋고 그분은 이게 좋고 그분은 이래서 아름답고 이래서 교회가 더욱더 욕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였습니다. 나이 드신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아이고 젊은 분들이 더 많으면 주일학교가 2배, 3배 부흥할 텐데 이런 사실 속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철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쯤 되니까 어떤 노인 교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못하겠노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내가 내년에는 못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빠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나이 드신 교사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젊은 교사들로 이렇게 싹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유능한 줄 알았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젊은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부흥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전도사를 지켜보고 있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젊은 전도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 그냥 봐주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를 그냥 봐주고 계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 거덜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믿음의 분량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뜨거운 심정 그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을 채워놓으면 더 교회가 부흥되겠지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 앞섰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망하는구나. 믿음의 분량을 저버리면 망하는구나. 다 나 같을 수 없습니다. 다 내 마음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신다는 것을 정말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뒤에 제가 변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는지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큰 버스 한 대를 사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머리는 제가 못 깎겠더라고요. 이발소를 가든지 누가 머리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혼자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양성, 그분의 성격, 그분의 특징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의무인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면 쓴 것을 거짓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그런 가면을 쓴 것을 갖다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 거짓의 가면을 벗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에게 찾아와 주겠지 하지 않고 찾아가 주고 이야기해 주고 손 내밀어 주고 먼저 대화 걸어 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에 속한 사람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싶으니까 예배 때마다 오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일을 열심히 빨리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시간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가니까 이제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김홍영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빨리 가세요. 주일 준비하셔야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땅에 이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줬던 권사님의 그 마지막 그 목소리가 음성이 제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사요. 밥 사.
은혜 많이 받으면은요, 대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내가 안 먹어도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내가 덜 먹어도, 내가 좀 덜 가져도 잘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선에 속한 사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성도가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꼭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얻었다고 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슬퍼하고 힘들고 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선에 속한 사람. 17절. 정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모가 뭐죠? 도모가? 도모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유도하라는 얘기예요. 유도. 이렇게 유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유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 삐딱한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선한 쪽으로 유도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보십시다. 우리 십시일반 하면서 한번 잘 도와가 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선한 일을 도모해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유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주님이 받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잘 안 되고 심판받고 되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공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데 하면서 내 원수가 잘 안 될 때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해하고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해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일단 살려라. 일단 살리고 봐라. 일단 기회를 주고 봐라. 일단 기회를 주고 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숯불이 뭘까? 이 뜨거운 불인데 점점점 타들어가는 불인데 이 숯불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다양성과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선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이 늘 쌓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